예, 할렐루야. 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일은 또한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이 주일이라고 하면 이번 주 목요일 날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거의 밤을 새시고 밤에 잡혀가셨다가 금요일 날 아침에 고난을 당하시고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신 날이 바로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이 땅 공생애의 마지막 시간이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하여 우리가 종려주일로 고난주간으로 이 한 주를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주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뭔가 울어야 하고 금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재미있는 것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슬퍼하면서 또 금식도 하고 절제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은 주님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 그 주간이었지만 또한 우리에게는 역설적으로 가장 축복된 기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표현된 시간이 바로 이 고난 주간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야 하고 그 고난 주간의 참된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두 절인데요. 한 절씩 한 절씩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이 말씀으로 오늘 고난주간의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고난주간에 있어서의 메시지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까 13절을 읽었지만 한 번만 더 13절 앞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팩트,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으로 드러내고 증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이 좀 납득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신명기서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은,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아주 치를 떨며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만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에스더서에 나오는 악당입니다. 이 사람은 아말렉 족속이었는데 모르드게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모르드게뿐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페르시아 수산성에 존재하는 사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죽여버리려고 결정을 했던 사람이에요. 날짜까지 왕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와가지고 결국은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큰 장대를 만들어 놓고 그 장대에 모르드게를 매달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히려 완전히 반전돼 가지고 하만이 그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이게 이 날이 바로 언제냐면 12월 13일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위기에 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전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보복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불임절이요 또 에스더서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장대에 하만이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개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더더군다나 페르시아에서 장대에 사람을 매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장대의 끝을 송곳처럼 날카롭게 만들어서 사람을 관통하여 죽이는 아주 처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고는 저렇게 심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람이 장대에 매달렸다, 나무에 매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는 것으로 아주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얼마 전에 헬라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로마가 세력이 큰 세력으로 자라가고 있을 때 그 당시 십자가 형벌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스러운 형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헬라인으로 알려졌던 알렉산더 야나이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8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십자가에 처형을 했고요. 로마의 디도 장군은 AD 70년에 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을 때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을 파괴했을 때 그 당시 중요한 사람들 수백 명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십자가는 보기만 해도 아니 보고 싶지도 않은 저주의 상징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마다 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지만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뱀 보면 아주 싫고 혐오스러운 것처럼 십자가 자체를 그렇게 혐오스러운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저주를 받으신 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는요 특별히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은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이 아닙니다. 육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사인이고 표현임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감정적으로도 싫어 버림바 되었어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욕하며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저주 가운데 한 가지고요. 더 가슴 아픈 것은 예수님은요 하나님에게조차 저주를 받으셨고 버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그 외마디 아람어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식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육적으로는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람들이 다 그를 싫어버렸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그 예수님을 외면하고 버리셨던 거죠. 이게 십자가의 1차적인 의미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그분이 이렇게 처참한 저주를 받으셨냐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요 그분이 당한 그 저주가 우리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13절에 자 누구를 위한 저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저주를 받았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도 안 되는 버림받으심과 사람들의 외면과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허물이다라고 하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요, 히브리어로는 페샤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트랜스그레션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한 것을 허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살면서 우리가 짓는 죄를 죄라라고 성경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허물,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떤 우리의 교만함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공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면 절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사랑과 공의는 동전의 앞 뒷면처럼 함께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사람들에게 범죄하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하셔야 했느냐? 심판하시는 것이, 우리 인간들을 저주하셔서 파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파멸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저주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향했어야 할 그 저주를 누구에게로요?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약에 사람을 죽였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이 가족들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실수로 죽였으니까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런다고 해도 그 사람은 자기가 그 사람을 죽인 죄에 대해서는 법의 심판과 판결을 받아야만 해요. 아무리 저 사람을 사랑해서 용서하고 그 사람을 덮어준다 할지라도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한 그 죄의 대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했는데 그 심판과 저주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다 전가하신 거죠. 넘기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나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신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좀 깊이 발견을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심판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예배의 동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고 헌신의 동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아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라, 네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존재임을 알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를 아시나요? 제가 그림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렘브란트에 대해서 좀 알게 되면서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화가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빛을 통해서 자기의 사상을 표현하는 아주 유명한 화가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렘브란트의 그림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의 그림 가운데는 그 그림에 자기 얼굴을 그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좀 몇 가지 좀 가져왔거든요. 자,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나오는 내용.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렘브란트 자신이래요. 또 그 다음 또 한 두세 개 정도 가져왔어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저 뒤에 지금 스테반을 쳐 죽이는 사람 옆에 렘브란트 자기 얼굴이 그려져 있죠.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뒤에서 서 있는 저 한 인물, 동그라미 쳐져 있는 사람이 바로 렘브란트 자신이라고 해요. 자, 이 사람이 그림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려 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도 이 그림이 후대에 계속해서 남길 거니까 내 얼굴을 새겨내 가지고 내 얼굴을 알려야 되겠다, 그런 의도 가지고 알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무명의 화가였었어요. 1600년대 사람인데 그 그림이 유명해진 건 1800년, 200년이나 지나서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그림에 자기 얼굴을 넣은 것은 바로 그 현장에 이 악한 내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그림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팩트로, 사실로 인정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내가 저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그냥 기독교의 하나의 교리로, 내가 공부해야 될 교리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를 낳는 엄마는요, 순수하게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아이는 엄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아픈 고통을 겪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가 커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보면서 그때서야 우리 엄마가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린대요. 저는 여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드라마나 영화를 보니까 그런 장면들이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요, 바로 나라고 하는 생명을 잉태하시기 위해서, 낳기 위해서 주님께서 당하신 저주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나를 위해서 대신하신 이 십자가의 죽음과 저주는요, 오늘 제가 십자가의 역설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계기가 됐어요. 자, 오늘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좀 외울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사건이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되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받으신 그 저주의 십자가가 나의 구원의 도구가 된 것이죠. 여러분, 봄이 되면 꽃가루가 많이 날립니다. 그래서 알러지 있는 사람들은 고생을 많이 하고 참 힘들어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봄에 꽃가루가 바람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날리면서 그 씨앗이 퍼지고 그 꽃들이 말 그대로 이제 뭐죠, 이렇게 다른 쪽으로 확산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그 나비가 혹은 벌이 꽃마다 다니면서 그 꽃에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작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바람도 나무를 흔들어서 그런 열매를 맺게 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위하여 당한 저주였지만 그 예수님의 저주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이 고난주간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제가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적용할 수 있을까, 적용점을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싫어하거나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기서 너희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게 다 당하신 게 아니라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의 남은 고난을 뭘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고난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데 이것이 바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주받으시구나, 아우 예수님 감사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하는 거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되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고난 주간에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삶에 채우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또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대신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 자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에게 찾아가셔가지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뭘 핍박했죠? 교회를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가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이 장면을 통해서 확실히 한 가지 깨달았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 바로 그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교회를 위해서 받는 모든 수고와 괴로움은 주님을 위해 받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삶에 채우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How? 그것은 교회를 위한 수고, 교회를 위한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지 교회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복음 이전에 그 복음의 마치 그 출발점을, 그리고 그 복음의 기지를 교회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그 교회를 위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기억하고 정말 이 고난 주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위한 헌신의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도시에 있는 시내에 있는 한 교회를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은 쌀집을 운영하는 분이셨습니다. 조그마한 쌀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교회가 구미 송정교회라고 하는 교회였는데 건축을 하다가 1층만 만들어 놓고 돈이 없어가지고 2층, 3층까지 못 올리는 그런 교회였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교회를 다녔는데 나중에 이제 교회가 조금 더 부흥이 되고 목사님이 이 올리다가만 교회를 끝까지 우리가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가지고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성전의 그 나머지 부분들을 쌓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니 교인들이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뭐 돈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집을 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집을 팔면 어디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디서 살게 되냐면 그 쌀집의 한 칸에다가 나무로 침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 부인 집사님하고 애들하고 같이 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것이 때가 되면 이제 교회에서 저는 11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점심시간이 되면 그때 교회에서 밥을 안 줄 때도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집사님 대접해 주는 밥을 거기서 쭈그리고 앉아서 먹었었어요. 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때 지났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보통 헌신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그때 구미가 초창기 때 아파트도 들어오기 전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장로님을 축복하셔가지고 로또 당첨만큼 어렵다고 하는 그 아파트 좋은 것을 당첨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 분의 예를 들었지만요, 이 땅에서 꼭 교회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삶을 드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자라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자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결단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고난주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들은 원수였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계속해서 사람 앞에 범죄한 악한 종들이고 저주받을 인생들이었어. 심지어 예수님을 보내줬지만 그 예수님마저도 외면했던 자들이 너희야.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길로 갔다는 얘기는 자기 욕심만을 위해 살고 나만을 위해서 살았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그 무리애들, 제 길로 간 그 무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신 거죠. 여러분 박두진이라고 하는 시인을 아십니까? 그분의 그 시 가운데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려덮는 바위 같은 어둠을 당신은 버틸 수가 있었는가? 뜸물 같은 치욕을, 불붙는 분노를, 에어내는 비애를, 물새 같은 고독을 당신은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는가? 꽝꽝 쳐 못을 받고 창끝으로 겨누고 채찍질에 때리고 입 맞추어 배신하고 매어달아 죽이려는 어떻게 그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었는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당하심은 원수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고난주간에 이를 갈지 말고, 혹시나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면서 용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마저도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이 고난주간에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역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 삶에 고난이 닥칠 때 그 고난을 너무 여러분 저주스러운 것으로 그리고 고통스러운 것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감사로,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까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삶에는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않고 예기치도 않았던 고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며, 때로는 주님은 그 고난을,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상자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아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토마스 왓슨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제3의 성례다. 성례다. 고난은 제3의 성례다. 가장 축복된 성례가 세례 성찬이잖아요. 근데 고난도 바로 그 성례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다 그걸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도 하나님의 또 다른 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양을 키우는데 이 힘들게 키워놓으면 저쪽에서 늑대가 와가지고 이 양을 갖다 계속해서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아무리 이렇게 관건장치를 잘해도 소용이 없어가지고 사냥꾼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아주 그냥 이 맹수들을 다 씨를 다 말려버렸어요. 늑대들을.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이 맹수들이 공격해 오지 않으니까 이 양들이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번식도 잘하고 숫자도 늘어나고 기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에 큰일이 생긴 거예요. 별로 춥지도 않았는데 양들이 다 그냥 떼거지로 죽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의사를 불러가지고 진단을 해서 봤더니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천적이 없어지니까 양들에게 긴장감이 풀려가지고 저항력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겨울을 못 나고 그냥 질병에 걸려서 확 죽어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고난이 없고 모든 게 편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것 같지만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된 그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시편 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도 내게 유익이다. 저는 이 고난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의 의미를 부정적인 것, 내가 회피한 것으로만, 회피하고 싶은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도 간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은 치욕적인 저주였습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으셨지만 그분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엄청난 특권과 은혜를 그분의 저주 받으심으로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번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 동하심을 이 묵상하는 이 한 주간에 한번 마음을 우리가 좀 추스려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운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뭔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 가지라도 좀 헌신하고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도 축복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당하는 고난 가지고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기뻐하지는 못하겠지만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이 고난 주간에 원수까지도 사랑해 주셨는데 나 같은, 우리 같은 원수를 사랑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고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저희가 고난 주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 삶이 바쁘시고 여건이 안 되시고 또 저는 목사님 올빼미 체질입니다. 저는 절대 아침에 못 일어납니다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한 주만이라도 우리 고난 주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정말 주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가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좀 줄이고 이 주간에는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이 성경을 좀 읽으시고 또 할 수만 있다면 한 끼씩 금식도 하시고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좀 이 한 주만이라도 좀 한번 드려보자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은혜롭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주 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